시편 25편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보나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에 모든 지식과 정보를 모르면 이건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핸드폰 안에, 우리 손 안에 모든 지식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일부분 사람들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라들마다 다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들과의, 특히 피조물 사람들은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만 소원해지게 되고,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성 지수가 이게 자꾸 멀어지게 되면, 그래서 영성지수라는 게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가 아주 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사람과 또 이 자연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피조물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뭐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뾰족한 건다고 그래서 해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상당히 또 불안해하는 겁니다. 소리는 질러대고 큰 소리는 퍽퍽 이렇게 잘 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허상을 쫓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 시대를 알면서 미래를 보는 거죠. 현 시대를 이제 이게 교회, 사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오셔서 물론 이제 이건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게 사람이 쓴 거, 옛날에 쓴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본래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지금 인류가 시작이 된 지금까지 물론 많은 이제 귀한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많은 분들한테 읽히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면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항상 제3자 개입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인류를 파멸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파멸로 가게끔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있으면서 성령을 보내 성령님이 아예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이 평생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아이들이 미래에 뭘 해야 될 건가,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 미래 교육에 아낌없이 각 나라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좀 아낌없이 투자하는 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모님들 나라에서부터 이게 교육이 최우선이에요. 교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 교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어디나 요즘 회사에서도요. 미래는 교육에 있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혁신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이 평생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물론 자기 자신이 평생 계획을 세워요. 자기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평생 계획을. 그런데 뭔가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듯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좋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보니까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이 다윗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영혼이 항상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냐면은 주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하면은 이 다윗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다윗을, 그 어린 그 소녀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은, 그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목동이잖아요. 그 당시에 목동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다윗 하면은 평생에 또 전쟁터에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냈으니 몸에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시편 103편 3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결국 다윗은 평생 계획서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고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주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벽하게 통일 제국을 세우고 지금까지 다했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안 좋으신 위대한 왕으로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알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문 자체가 아브라함도 그저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좀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 해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아드님 아브라함의 아드님 이삭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야곱 또한 뭐 부족한 게 많죠. 이분이 부족한 게 많지만은 아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예 평생 계획을 작성해 주셨어요.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작성해 주셨으니 뭐 난 그래서 난 성공했어 난 실패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니 그만큼 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평생 계획서 이것은 자기 혼자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작성하게 되면 뭐 될 수도 있죠. 나름대로 자기 그 목표 한 발을 이룰 수도 있죠. 그 어떤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평생을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 분인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데 질문을 이제 합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 겁니까? 나 계획 안 세우고 그래 평생 계획 내가 계획 안 세우고 살기로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무계획으로 산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 본래 왕을 안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왕을 초대왕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한참 생각하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왕이 우선 외모도 수려하고 사울왕이 그 믿음도 있고 상당히 그 또 이 전투력도 그 당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전투력도 있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물론 사사기 때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전쟁에서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 하면은 마르틴 루터 또 장 칼뱅 하는데 이 칼뱅 선생님은 오직 성경. 마르틴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칼뱅 선생님은 오른쪽에 쓴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평생 계획을 하나님의 그 거기에 말씀에 맞춰서 그러면서 주권 영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칼뱅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준 것이 뭐냐면은 이 직업의 소명이에요. 직업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직업은 선한 직업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극대화시키고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의 은사, 소망, 뭐 사랑, 뭐 가지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저 받아가지고 그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다 묻어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맨 남 비난이나 하고 뭐 자기 원망이나 하고 나는 뭐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뭐하고 자꾸 원망하고 이러고 나서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자기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그 소명, 기적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구세주 메시아가 하신 사역을 당신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 칼뱅 선생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2004년도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을 이제 그 기반으로 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노잠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1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이 선교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으로다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회적인 책임, 직업을 가지고,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됩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각자마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게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제가 평생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귀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번에 그 연세 많이 드시고 목회를 평생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액트 전문의 선교사 과정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나머지 여생을, 난 일반 목회를 평생 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이 이분은 이제 시를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시를 또 낭송하시면서 자기가 나머지 여생을 전문인 미셔너리로 내 생을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좋다고 자기가 잘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부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미셔너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요 목사님들하고 이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국방,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연구를 해가지고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과도 많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내가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악한 것들은 네가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환경도 잘 관리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연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미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작성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많은 분들로부터 또 조언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